예, 13장의 나머지 부분은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고, 여러분들께 수도원주의 운동이 그다지 이렇게 현실적으로 크게 유익이 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고 넘어가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 건너뜁니다. 기독교 강의 올해로 6년째 하고 있어요. 이거 빨리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건너뛰고 우리의 신앙에 실제적으로 중요한 지침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웹페이지 되는 분량은 여러분들이 꼭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4장 속내로 넘어가서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14장 성례의 정의와 역할 1항에서 6항까지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례의 정의입니다. 성도가 신앙에 큰 유익을 주는 성례에 대해서 명확한 가르침을 받고 그것이 어떤 목적을 위해 제정되었고 그 용도는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칼빈이 강조를 합니다. 칼빈이 강조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이 성례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데도 불구하고 무지한 교회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칼빈은 성례를 정의하기를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지탱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의 선하신 약속들을 우리의 양심에 인치시는 그의 선한 약속들을 우리의 양심에 인치시는 하나의 외형적인 표지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 편에서는 그의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그를 향한 우리의 경건을 인증하는 표지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례를 신성한 것에 대한 가시적인 표시요 혹은 불가시적 은혜의 가시적인 모습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례는 이처럼 이미 고대 교회에서부터 신앙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수단으로 이렇게 인식되어 왔지만 애석하게도 한국 교회 내에서는 이 성례를 이처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 본질을 성도들에게 올바로 가르치고 이해시키는 일에 있어서 참으로 무지하고 부족하기 이를 데 없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닐 때 부끄러운 얘기지만 누구도 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혹은 성찬식에 임하는 이런 어떤 경건한 태도와 마음을 다한 준비에 대해서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늘 어른들이 하는 것을 어깨 넘어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저는 이제 유아 세례를 받고 중학교 때 입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걸 이렇게 어깨 넘어 지켜보다가 중학교 때 입교를 하고 중학교 3학년 때 자연스럽게 그냥 성찬식에 참여하게 된 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제가 신학을 공부해서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게 되기 전까지는 아주 형식적인 전혀 그 의미도 제대로 모르고 그것을 위해서 철저한 준비도 없이 연중 행사로 이렇게 성찬을 참여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죄를 지은 거죠. 보십시오.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누구나 6개월 정도가 지나면 교회가 자동적으로 학습을 받고 학교에서 그 다음에 다시 6개월이 지나서 1년 정도 지나면 세례를 받는 일은 공식화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그렇게 무슨 풀빵 찍어내듯이 찍어내는 세례와 성찬 예식에서 무슨 감동과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생애적인 은혜와 감동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성례에 대해서 깊이 알고 배우기 이전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교회도 지극히 형식적으로 이렇게 세례, 학습 세례, 그 다음에 성찬식도 그런 식으로. 참된 성도는 성례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믿고 참여해야 되고 올바른 교회는 성실하게 매우 엄숙하게 이 성례를 계속해서 성경과 교리가 가르치는 바른 원리와 준칙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것을 올바르게 시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코로나 시대라고 개인 키트를 이렇게 나눠주고 집에 가서 알아서 이런 무식한 짓들을 겁도 없이 하냐 이거죠. 누가 하나님의 성례를 그런 식으로. 두 번째, 사크라멘툼의 의미입니다. 사크라멘툼, 이게 라틴어인데 성례란 뜻이에요.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할 때 사크라멘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서신서에서 곳곳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다 뭘로 번역을 했죠? 비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라틴어에서 알카눔, 이 비밀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만으로는 성례의 그 신성함을 표현하기에 부족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크라멘툼 이렇게 이제 성례를 라틴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로 이것을 미스테리온, 영어로 미스테리가 여기서 파생이 됐단 말이죠. 이 신비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 단어는 매우 고귀하고 숭고하고 신령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례는 그러니까 그 의미에서부터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뜻이 담겨 있어요. 사크라멘툼 안에. 그러나 그 신비로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를 올바로 경험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 세례와 성찬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건 당연히 피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혀 그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세례도 그냥 받는 거고 성찬도 그냥 참여하게 되는, 아무 어떤 그 의미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맛보게 되는 아주 신령한 신비도 없이 지극히 이제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례에 대해서도 해도 그만, 뭐 하지 않아도 그만, 1년에 그저 몇 차례 하는 종교적인 의례 행위 정도로 성도의 신앙 안에서 이것이 빠르게 화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랬단 말입니다. 이 성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를 통한 은혜가 피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은혜 주심의 귀한 방편인 성례가 귀하게 여겨지는 게 아니라 뭐가 교회 안에서 귀하게 여겨져요? 방언 같은 게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토록 열을 올리면서 방언 받으려고 그 은혜의 방편이 완전히 왜곡돼서 뭐 가서 예언 받고 방언 받고 무슨 뭐 신유의 체험하고 이런 게 신앙의 중요한 이제 은혜 수단으로, 아니면 뭐예요? 경배와 찬양이든지. 응? 성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를 통한 은혜가 이렇게 이제 피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잘못된 은혜의 방편들을 추구하면서 신앙 자체가 기형화되는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를 뒤덮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이 성례에 대한 부분을 오랫동안 무지 속에 그냥 파묻어 둔 거예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그냥 성례할 때마다 앞에다 이렇게 성찬상을 차려놓고 그것도 다 덮어놨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흰보로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게 흰 보자기로 이렇게 덮어놓고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빨갛게 수놓은 테이블 위에다 다 덮어놓고 가려놓고 이게 보여지는 복음인데도 다 가려버리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올바로 다시 부활시켜서 성경적으로 교리를 통해서 올바르게 가르치고 이것을 바르게 시행하도록 강조한 것은 개혁교회의 역할이 매우 컸던 부분입니다. 전통적인 장로교회는 다 이렇게 성례를, 세례와 성찬을 변질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성례의 모습은 여전히 기계적이든지 아니면 이벤트화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의 방편을 대체할 만한 다른 것으로 결국 이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경배와 찬양 문화. 앞에 나와서 CCM 부르면서 온갖 은혜스러운 멘트 다 이렇게 날리면서 사람들을 울게 했다, 웃게 했다. 이런 게 은혜의 수단이 되어버리고 종교적인 다양한 이벤트들, 어떤 프로그램들, 간증이나 소위 영성 훈련 같은 이런 것들로 인위적 감동의 수단과 방편을 만들어서 일시적인 감정적 카타르시스가 은혜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어리석음을 교회가 자행해 왔다는 것입니다. 관상기도 같은 거 하고 촛불 켜놓고 말입니다. 그런 걸로 뭔가 사람을 분위기로 정서적으로 이렇게 은혜가 아닌 저급한 그런 것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이끄는 이런 형태들이 유행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런 것으로는 어떤 영적인 신비한 연합으로 말미암은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기 어렵죠. 그건 마치 이 마약 같은 거예요. 약 기운이 돌면 사람들이 엑스타시에 들어가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다가 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원래로 현실로 돌아와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은혜의 수단이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찬양 집회 가면 그렇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뭐 하나님 나를 바치겠다고 해놓고 집에 가면서 유튜브 꺼내가지고 드라마 보면서 그거 보고 희죽거리고 웃는 이런 이상한 형태의 신앙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모든 게 찰나적이고 그냥 순간에 지나지 않는 깊이 영혼의 그 뿌리를 건드리는 이런 은혜가 아니고,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은혜의 수단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일 뿐입니다. 하나 더 얘기하라 그러면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 성례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례를 통하여 우리의 무지와 우둔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를 세워준다고 설명을 합니다. 말씀 자체로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는데 든든하고 확고하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말씀이 갖는 능력에 대해서 달리 확증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쉬 넘어지기 때문에 여러 수단을 통해서 지지되고 지탱되지 않으면 쉬 무너지고 동요하고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은혜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말씀 선포예요. 가장 중요해요. 성경이 바르게 해석돼서 가감 없이 선포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붙들려서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덧붙여서 그 은혜를 더 강화하고 다른 수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우리에게 깊이 신비하게 거룩한 연합 속에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인치심이 일어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그 자신의 능력을,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칼빈이 설명하는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끌어내려서 맞추시고 스스로 낮추심으로 이 땅에 속한 가시적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를 주께로 이끄사 신령한 복의 그 물질적 실체로 우리의 육체 속에 그리스도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물로서 주는 세례, 그 다음에 빵과 포도주로 기념하고 영적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성찬,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물로 세례를 받고 빵과 포도주로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이런 것이 바로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능력이 있지만 그 보조적 수단으로서 우리를 더 믿음 위에 굳게 세우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은혜의 소중한 방편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육체 속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가시적인 것들을 통해서 신령한 것들을 우리의 육체에 전하시고 그것으로 그 은혜를 전달하시며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례는 보여지는 복음이에요. 보여지는 복음. 그래서 세례를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대가 씻겨졌습니다 라는 것을 이 피 세례자가 그것을 육체적으로 그 물이 자기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적셔져 내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씻겨졌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죠. 인간이 영혼으로서도 얼마든지 알 수 있지만 그 거룩하고 영적인 은혜를 육체적인 물질을 통해 우리 육체에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성례의 재료에 그와 같은 어떤 신비한 성격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물, 빵, 포도주, 그런 의미들을 그 안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 자체, 그 진료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그게 신비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의미가 복되고 거룩하고 신비한 것이다 라고 칼빈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캐톨릭과 달리 그 재료 자체를 절대로 신성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재료를. 그래서 캐톨릭은 성수라고 부르잖아요. 세례를 주는 걸 성수라고. 무슨 성수야? 수돗물이지. 성수라고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이 빵과 포도주가 화채,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믿고 그렇게 이제 이 성례를 더럽힌 것입니다. 미신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성례를. 눈에 보여지는 재료인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언제나 구원의 은총과 그 기쁨을 보존하는데 한계가 있는 인생들로 하여금 성찬에 참여하게 하고 이를 위해 준비되게 하심으로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감격이 우리 안에서 시들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 성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러한 성례의 반복적인 은혜의 수단을 적극 활용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현재적으로 반복해서 경험하고 주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신앙에 더욱 정진하는 영적인 계기를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런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먼저는 예배죠. 왜냐하면 예배 안에 이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진리를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례를 통해서 자신이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분명한 내적인 확신을 얻는 게 그 표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성찬에 잘 경건히 자기를 돌아보는 성실한 준비를 통해서 성찬에 참여해서 그때그때마다 보여지는 가시적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영적인 임재의 신비한 그 인지심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가고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이것이 신앙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또 경건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경건한 어떤 책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성도의 끈끈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또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주신 직분을 통해서 열심히 그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대의를 발현하는 이런 일에 직분을 통해서 또 섬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신앙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핵심으로서의 은혜를 공급하는 수단을 강화시키고 그것을 통해 은혜를 얻는 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사람이 밥을 먹어야 힘을 내서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운동도 하고 뭐도 할 수 있듯이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약화되면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고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지는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경배와 찬양 백날 첫날 한다고 해서 회심하고 믿음 좋아지고 성화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은혜의 방편이 아니라고요. 교회에서 하는 드라마, 선극 아무리 많이 본다 그래서 잠시 우리가 그것으로 감동을 받을 수는 있어도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지는 않는다고요. 그래 그런 것들이 이제 복음주의 교회에서 굉장히 잘 사용하는 소위 그들이 말하는 은혜의 수단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개혁교회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말씀이 외형적인 표징을 해명해야 함. 캐톨릭은 성례를 집행할 때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로 사제가 예식문을 읽어요. 지도 모르고 성도들도 모르는. 무슨 주술적인 주문 같은 이런 외형적인 표징으로 이 성례가 구성된다고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말씀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의미도 정확하지 않은 그런 말씀이나 기도문을 낭독하는 상태에서 성례의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례의 의식은 성례에 담긴 신비한 그 거룩함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칼빈이 일갈을 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차려입고 향도 피우고 뭔가 이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해 보이고 엄숙해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가 있어 보이는 듯한데 그걸 라틴어로 막 그 예식문을 읽으면 못 알아들어도 뭔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이게 거룩한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성례에 담긴 신령한 신비를 더럽히는 거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례에 대해서 말씀의 중요성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례가 믿음을 낳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내용은 그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중요한 것은 성례가 믿음을 낳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의 선포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것을 강조한 부분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책을 읽어보시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가르치셨고 무엇을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하셨고 사도들은 무엇을 따랐고 교회는 무엇을 지켰는지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핵심적인 복음의 가치들을 깨닫고 그 다음에 성찬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을 행하면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는 신자의 손을 잡고 그 표징이 가리키며 지시하는 그 약속을 깨닫도록 명확하게 복음을 설교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례에 담겨진 올바른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은혜와 깨달음을 얻지 못한 채 표징만을 바라보고 의식만을 향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처럼? 캐톨릭처럼. 그 성례에 대한 중요하고 분명한 성경적인 의미들을 밝히는 거는 제껴두고 저 뒤에서부터 장로님들이 십자가를 메고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빵을 이렇게 들어올려서 자르고 포도주도 이렇게 들어올려서 이렇게 부으면서 퍼포먼스를 행하는 그런 것들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가 중요하다. 설교가 이 성례가 갖는 의미를 충분히 성경적으로 드러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행위만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례가 시행될 때는 반드시 그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 있고 가마력 있게 성도들에게 선포되고 이어 성례가 행하여짐으로 더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의 효력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이 세례 받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애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깨달으면서 이어 그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세례를 받는 사람이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일이 가능합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를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이해한 사람이 모든 회중들 앞에서 목사를 통해서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그 감격이 닭똥 같은 눈물로 표현되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말똥말똥하게 아무 느낌 없이. 심지어 옛날에는요. 그 세례 받는데 오늘 좋은 옷 입고 와가지고 세례 받는다고 왔는데 그게 물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막 털고 기분 나빠가지고 털고 들어가는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제가 부교육제 했을 때. 그게 가장 누가 그렇게 비싼 옷 입고 오라 그랬어요. 언제 세례 받는 게 뭔데? 아무것도 모르고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가 막힌 신성 모독적인 일이 성례를 행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무지하니까 그런 거 무지하니까. 성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을 앉혀놓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초코파이 하나 얻어먹고 군대 가가지고 세례 받는 거나 이런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대속의 공로를 모독하는 일들이 무지함 속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므로 성례가 시행될 때는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 있고 가마력 있게 성도들에게 선포되고 이어 성례가 행하여짐으로 더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의 효력이 우리 영혼 가운데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는 것입니다. 성례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과 함께 복음과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례에 참여할 때 주시는 말씀을 그래서 듣고 먼저 진리를 깊이 깨달음으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게 먼저고 이것이 선행되고 난 다음에 성례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례만큼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성례와 함께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와 깨달음을 얻는 것이 같이 가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준비하는 일을 행하고 이후 세례나 성찬을 받을 때에도 먼저 예배 가운데서 성경 말씀을 통해 감화와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든지 성찬에 참여하든지 그런 순서로 이것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인인 성례, 다섯 번째로. 주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이 표징과 우리의 죄를 위해 찢기우신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은 칼빈이 이렇게 설명하죠. 마치 공적인 문서의 모든 내용에 인을 쳐서 그 내용을 보증하듯이, 예, 이것이 그 위조된 문서가 아니라 직접 우리가 발송한 이게 공적인 문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 도장을 찍었듯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인치는 것이다라고 칼빈이 말하는 거예요. 성례가. 그리고 성례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다가 이렇게 인을 치는 이런 영적인 의미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바로 성례와 그리고 선포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영혼 안에 유효적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죄를 안 지어요?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때때로 영적인 침체를 겪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거듭 불순종해서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의심과 회의와 불안과 이런 것들이 이제 증폭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분명히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회심했는데 이게 영혼이 이제 수면 밑으로 가라앉고 영적인 백슬라이딩, 침체가 시작되면 모든 게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성찬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충분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이제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다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 백성이다. 영원토록 내 안에서 너의 연약함을 도울 것이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라는 그 성령의 강력한 인치심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해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서 우리 안에서 유효적으로 그 인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제대로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전까지 그 영혼이 누리던 불안함과 의심과 회의와 이런 것들이 말끔히 해소되면서 다시 영적으로 고무되어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서 영원토록 나를 도우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그 보증을 얻으면서 다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이 성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게 약속의 인인 성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그가 받은 거듭남의 은혜가 회심의 은혜가 분명하다면 그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적셔지는 이것을 마치 연상케 하는 세례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크게 내가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라는 성령의 인치심을 강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는 반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에 한 번이 있기 때문에 세례를 또 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이후에 이제 성찬을 통해서 계속 그와 같은 성령의 인치심을 얻음으로써 그 신앙이 강화되고 연약해졌던 믿음이 다시 힘을 얻는 이런 유익을 신자가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바로 성례와 선포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영혼 안에 계속 유효적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신자들은 자기의 눈으로 성례를 볼 때 육체의 눈으로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성례 속에 감추어진 고귀한 영적인 신비들을 경건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성찬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깊은 은혜가 임하는 것은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사랑과 그 은혜의 깊이 감화와 감동을 얻는 것은 이 같은 성령의 인치시는 은혜가 성례를 통해서 성도의 영혼 가운데 전달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이러한 인치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례에 참여하기 전에 특별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고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성례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를 성실하게 철저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표징인 성례. 성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더 확실하게 믿도록 만들어주는 행위입니다.
성례에 담겨져 있는 의미의 핵심이 뭐예요? 언약이란 말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죠. 우리가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체에 속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마치 유치원의 선생님이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참새는 짹짹 뭐 그거 있잖아요. 애들 데리고 가면 사는 거. 애를 손을 끌고 이렇게 이끌어 가듯이 유치원 안으로 버스에서 내리면 애들 손을 잡고 이렇게 이끌어 가듯이 우리의 아둔하고 무감각한 영혼의 능력에 눈높이를 맞추어 주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도와 그 은혜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다. 무엇이요? 성례가.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례를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성례가 하나님의 약속들을 마치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처럼 우리 눈앞에 놓고 형상화해서 희화적으로 그렇게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성찬하는 예식을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 모를 때는 어떻게 했죠? 눈 감고 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눈 감고 내 앞에 장로님이 이렇게 이제 그 떡과 잔을 가져오실 때까지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경건한 줄 알았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줬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을 다 뜨시고 내 순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성찬의 자리에서 이 빵과 잔을 나누는 것을 눈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칼빈은 성례에 대해서 또 다른 비유로 우리 믿음의 기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건물이 그 기초 위에 든든히 서 있으나 그 밑에 기초를 세우는 견고한 콘크리트 철문 기둥이 박혀 있어서 더 든든하게 서 있게 되는 것처럼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서 있으나 거기에 성례가 더해질 때 마치 그 쇠로 만든 콘크리트 기둥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서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은혜의 소중한 방편들이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 약화되니까 그 빈자리를 빠르게 메운 게 뭐예요? 목적이 이끌어가는 40일, 긍정의 힘, 경건 훈련, 기타 등등 5만 가지 프로그램, 그리고 경배와 찬양. 정말 중요한 것과 바꿔버린 거죠. 교회가 어리석게도 사람의 감각을 자극하고 사람들에게 잠시의 카타르시스를 주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감동받아 하는 이런 것으로 다 대체해버린 겁니다. 성례를 통해 은혜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서 알다시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단히 어렵잖아요. 준비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성령에 의존해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때때로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즐거움으로 할 수 있지만 은혜가 없으면 그거 하는 것조차도 힘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렇게 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과 은혜를 강화하고 그 뿌리를 깊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교회가 다 갖다 버린 거예요. 다 같이 폐기 처분한 거예요. 골치 아프고 별 재미도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토록 내용 없는, 알맹이 없는, 뭔가 순교적인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내야 되는데 그런 기백은 찾아볼 수 없는, 언제나 현실과 타협하고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마는 이런 믿음으로 변질돼 버린 것입니다. 칼빈은 성례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라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딘 상태로도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의 선하신 뜻과 사랑을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성례를 통해서도 더 명확하게 증거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칼빈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성례의 풍성한 유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늘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고 말씀드려왔지만 다시 기독교 강요 안에서
다음 주에도 이어서 말씀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고 은혜의 방편을 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